예수님 통치하시는 통치 찬양입니다. One, two, three, 축복해 주시옵소서.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주님께 묵도림으로써 2021년 10월 24일 제43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훔쳐 주시며 신만이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라. 내가 사망에 묻히면 골짜기 날지라도 해를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문제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만 했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서 나신과 인자심이 지낸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통치하시고 이 우주와 온 만물과 모든 경계의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 앞에 진실로 온전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를 기뻐하고 인정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고초와 환난과 그리고 삶의 분돈과 어려움과 낙심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원인 그대로 주께서 창조하신 그 영혼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 임재하셔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시고 안주하시고 안수하시고 만져주시는 임재를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단 찬송. 사도신경 낭독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0편 99편이 오늘 설교 말씀이에요. 제가 사실 월요일부터 하나님 통치의 사문 앞에서 1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 동안 통치에 대한 새벽 말씀을 이 설교문을 작성하고 그리고
2시 반부터 작곡해서 4시 반 5시까지 5시 10분까지 출발 직전까지 찬송을 작곡해서 통치 찬양을 작곡하고, 그리고서 너무 힘들고 몸이 안 좋아서 거의 일주일 내내 아프고 시달리면서 계속 찬양하면서 편곡하고 또 더 아름답게 찬송을 주님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체력이 흐드흐드할 때까지 하나님의 찬양 작곡하고, 그리고 주보를 이제 치고 오늘 이 시편 교동원 43번을 이제 제가 이번 주 주일 교동원이니까 크게 낭독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고 딱 피니까 설교 말씀 시편 99편 할렐루야. 제가 이 교동문을 먼저 펴고 설교를 정한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한 주 내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붙들려서 나로 사로잡았던 말씀과 찬양과 감사와 능력과 그것이 교동문하고 일치되는 그것을 보고 너무 감격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 예수 통치하시면이라는 이 찬양은 오늘 우리의 말씀의 응답이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바칠 가장 아름다운 환희의 찬미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위로의 찬양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서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키고, 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의 노고를 씻어듯이 씻어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에 채소 돋게 하시고 큰 성령의 위로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세월들은 다 지나가고 죄와 허물과 그리고 실수와 그 모든 한순간의 모든 시간이 지나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교회 예배자들을 주님 만지시는 주님을 느낍니다. 가슴을 만지시고 등을 토닥거리시는 주님을 느낍니다. 주님 윤하심을 물밀듯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윤을 느낍니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선교지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로고스 세미나리오 로고스 신학대학 하나님 우리 김영철 우리 선교사님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로고스 세미나리오 신학대학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일습케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택하신 주의 종들이 남아메리카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담대하게 아마존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로, 페루로 또 콜롬비아로 하나님 들어갑니다. 주께서 사랑하셔서 부디 말씀대로 복음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어떤 환난과 고초에도 주를 찬송하며 전진하게 하시고 무슨 독을 마시든지 병을 만지든지 상치 않도록 주께서 권능을 보여주시듯 그 성경상의 모든 권능이 주의 종들에게 선교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오니 귀하게 응답하시고 그곳에 우리의 심령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통치하게 두시고 우리 모든 가정과 그리고 앞날과 우리의 이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모든 것까지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맡아주시고 일생을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영광스럽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인생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탄의 어둠 안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언제나 지켜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으로 아주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힘이 있다고 하지만 방탕하고 엄난하고 욕심에 가득 차고 그리고 무기를 팔아서 돈을 챙기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그런 국가 경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가가 담배를 팔아서 국민을 병들게 하면서 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뭉들게 하고 있습니다. 음란 웹툰을 외국에 수출하여서 미국을 망가뜨리고 일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가 이 대한민국에 흐르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이 교회가 멸망당하고 교회가 소멸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예능계 식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으면 지탱할 수 없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낙심의 그 언덕을 고개를 넘어가고 있사오니 눈물 닦아주시고 또 하나님 힘을 주시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도록 강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하신 주님께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만족하면서 욕심 없이 평탄하고 편안한 이 생을 평경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의 가슴을 두드려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막혀있는 인생의 담이 무너지도록 응답받도록 아버지 세계를
깨닫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귀한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전 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에 대해서 찬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으며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정말 죽기 일본 직전까지 하나님 진이 다 빠지도록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영광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힘을, 지혜를, 지식을, 명철을, 분별력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게임을 극복하게 하시고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아버지여,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손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꼭 집어서 부탁드리옵기는 이메리, 우리 강호, 백호, 그리고 주희 아버지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더 가슴 땡기는 불과 같은 흥분으로 하나님의 세계 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산도 말씀 들으셨습니다. 귀한 말씀이 오니 부조한 우리 깨달은 그 글씨에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성도를 귀 속에 파고들어서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부터 일생을 승리하며 걸어가도록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국가 미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 정치적인 이 풍랑 속에 마귀 역사가 있고 성의 역사가 있사오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제사던 국가 이미 삼으셨사오니 야베스의 영광을 통해서 온 세상을 온 우주를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토록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교회를 선하게 하시고 새로운 그 성령의 부흥,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 세상을 정화시키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성화되고 정결하고 또 한층 높이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독수리 나게 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이 귀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부탁드리고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이 부동문에서 낭독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보도록 생략하고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주 예수의 권능으로 통치하시니 주 예수의 권능으로 우리 통치하시니 악보 다 펴시고 예배 반주 준비하시고 주 예수의 권능으로 우리 통치하시니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통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가 올려드리고 주의 그 날개 아래 우리가 머물 때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눈물과 한숨과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통치 설교가 너무나 정말 어떻게 보면 교리적이고 너무나 깨닫기가 깊고 넓고 오묘하고 그리고 들으면 딱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월화수목금 토 어제까지 주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해서 찬송을 작곡하고 사모님이 함께 편곡에 참여해서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사모님하고 같이 쓰면서 찬송을 통치 찬송을 주님 앞에 완성해서 오늘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송은 제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통치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통치한다 그러면 군림한다, 밟는다, 빼앗는다 그런 것을 우리한테 많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통치하고 우리는 깨갱하면서 그렇게 숨도 못 쉬고 하는 그런 의미로 다스린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 대통령이나 또 많은 그런 그처럼 대통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체감하고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색깔이 달라요. 소리도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호소와 간청을 듣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통치하신 방법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백성들의 호소를 들으면서 간청과 눈물의 흐느낌을 들으시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의견을 말씀드려본 적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말씀을 의견을 주님 앞에 그렇게 아뢰고 그리고 속삭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의 그 범위와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그 스케일은 온 우주적 창조 세계와 그건 다 눈에 보입니다. 별들도 눈에 보입니다. 아무리 별이 하늘에서 수많이 반짝거려도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은하수 이 전체 망원경으로 보면 보입니다. 우리가 문명이 덜 발달돼서 그렇지 더 큰 양자 그런 이 망원경 만들어서 보면 끝까지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영계의 세계입니다. 영계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 세계. 천군과 천사들과 엔젤과 영물들과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 역사하는 사탄과 악령과 마귀와 귀신과 다 포함해서 악령의 통치를 받는 자들 그 졸개들까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발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주님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복식 걱정 안 하고 물 마시는 걱정 안 하고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추위 걱정 안 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둠의 사탄의 그 통치 아래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선 마귀 억압이 있고 둘째는 마귀 추종자들의 그
세력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조폭들 밑에서 장사하게 됩니다. 조폭 밑에서 장사하면 실집하면 다 삥 뜯어봅니다. 다 삥 뜯겨요. 알게 모르게 술 마시고 돈 안 주고 가고 또 때 되면 상납하라고 손 벌리고.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 국무총리의 아들한테 와가지고 삥 뜯어봅니까? 동네 근처도 안 옵니다. 조폭들이 저 집 아들 대통령 아들이래 조카래 국무총리 아들이래 조카래 어휴 그 근처에 가지 말자 안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어둠의 사탄의 성 밑에 있으면 늘 사고당하고 삥 뜯기고 끄떡거리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왕 중의 왕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통치 아래 있으면은 우리가 밝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는 보호를 받고 평화를 누리는 넘치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통치는 어떤 것인가? 어떤 힘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그 권세 본능, 법적 효력들, 이 법적 효력들은 이 땅인 지상과 천상의 모든 존재 세계를 통틀어서 오직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주권으로부터 집행되어진다는 겁니다. 주권 문제. 그 주권이 뭐냐? 주권을 먼저 알아본다면 이 국가적인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로 살펴봐야 됩니다. 국가적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주권입니다. 근데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인 힘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대외적으로 자주적이고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어떤 대외적인 압력으로부터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가? 누가 절대적 힘을 가졌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 1조 2항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무슨 당이 저것들 전부 다 우리가 너희들 다 착취하고 모든 경제적인 힘은 내가 다 가져가겠다. 그거는 이미 민주주의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국가가 우리의 주권과 권력과 그리고 힘을 탈취당하려고 하는 세력들 앞에 있는 거예요. 마귀 세력들 앞에. 근데 하나님의 천국 헌법은 어떻습니까? 1조 1항 출국기 20장 3절에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잊게 말지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죠. 모든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권력은 여호와 하나님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 전부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런 스케일로 주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 통치를 왜 찬양해야 됩니까? 3절 말씀에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왜 드리러 왔어요? 예배에 드리러 와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왜 두려운가? 너무너무 거룩하셔서 두렵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소민하신 주님 가까이 다가서면 불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셔서 소민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지옥 갈까 두렵지 않습니까? 통치를 말하시면 여러분 국력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국력이란 어떤 한 국가가 자기 나라의 의사를 다른 나라에 강요하는 능력을 국력이라는 거예요. 옛날 일제시대 때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야, 쌀 다 내놔. 너 지금 밥에 먹는 거 사기 밥에 밥 해먹는 거 노선은 놓고 다 내놔. 어떡하면 다 줬지 않습니까? 국력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국력이 강해지면 다른 나라에 강요할 수 있어요. 우리 베트남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 삼성 철수할 거야? 가지 마세요. 안 돼, 너희들 영 버릇이 없어. 철수할 거야. 그냥 가버리는 거야. 왜? 국력이야. 근데 미국이 요번에 야, 삼성, LG 너희들 SK 이노베이션 우리나라와 공장 지어. 그런 물건 못 팔아먹는 거 지어. 어떡합니까? 지금 삼성하고 다 가서 미국에 배터리 공장 짓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력이 세면 나 우리 핵무기 만들 거야. 핵잠수함 100척 만들 거야. 너 어떡할 거야? 우리가 만드는데 너희들이 뭘 해? 이게 국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어떤 나라가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어떤 강대국보다 하나님 나라를 강요할 수 있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힘과 능력에 대항할 수 있는 국가는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한거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무상숭배한 나라는 아틀란티스 제국처럼 바다부터 깔아앉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문명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일본 옆에 제국이 가라앉아 있고 아틀란티스 대국 가라앉아 있고 바닷속에는 수많은 대제국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문명이 발달했을지 모르는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바닷속에 침수돼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 우주적으로 영예까지 질서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백이 우리 뒷배경이 제일 센 거야. 저기 건너편에 있는 그 형님 백이 제일 센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 백이 제일 큰 거예요. 우리 이천시청에 있는 그분 제일 높은 분 송두구라는 그분 백이 제일 센 게 아니고 대통령 백이 제일 센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이 뒷배경이 제일 센 거기 때문에 그 통치 아래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 통치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예배를 인정하고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공의를 사랑하셔요. 공의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공의의 이 의미는 법적 의미예요.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누구 하나 사정 봐주지 않고 법을 어기면 벌을 주고 법을 지키면 상을 주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죄를 지은 죄인은 지옥 가라. 지금 당장 가라. 지옥 가라. 나중에 지금 가기 싫으면 나중에 내가 보내줄게.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한 자는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리라. 지금도 먹고 살게 하고 나중에도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착하면 상 주고 그리고 못되면 벌 주고 이거에 이 공의. 잘 들으세요. 잘 계세요. 잘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 말씀에 법을 만드시고 법을 어기면 너는 죄인이다. 너는 법을 어겼으니까 너는 아주 영원토록 벌받아라. 지옥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예배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은 천국 가라. 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얘들은 안 돼요. 얘들은 내 백성이고 내 신부들입니다. 얘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지옥 못 보내요. 저 천국 데려갈게요. 이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야 그러면 법에 안 맞잖아. 죄인인데 벌을 줘야지 하니까는 아버지 제가 대신 죄값을 낼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조건 내가 택한 백성은 구원하고야 말해다. 이게 구원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어느 죄인은 무조건 다 박살내고 다 그냥 지옥으로 다 보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심판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그 속에 오늘 우리가 누구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서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보호받고 예배드리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통치 밖으로 나가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손에다 불이 떨어지면서 죽고 무너지고 헤쳐지고 부셔지고 멸망당하고 바다 속을 깊이 그냥 깔려버리는 그런 문명과 문화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걸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주님의 이 통치는 오늘 말씀 보면 그는 거룩하시도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는 거룩하시다는 말씀이 세 번 나와요. 한 번 말하면 보통이고 두 번 말하면 약간 그래 좀 세다. 그 비유만은 좀 세다 그 뜻이고 세 번 그는 거룩하시다 세 번 말하면 엄청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이보다 더 센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통치의 맛과 향기는 어떤 것인가? 주님의 통치의 그 맛과 향기는 사랑과 희생과 용서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고 그렇게 목숨 바쳐서 그렇게 애지중지 애를 쓰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그 희생과 그 누가 그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빠 엄마가 그렇게 해줬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애인이 그렇게 해줬습니까? 아무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어요. 비슷하게 해준 분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 가도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쳐버린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눈물 닦아주시며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인내해라. 조금만 더 버티거라. 내가 도와줄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통치 안에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걱정 말아라. 그런데 통치하시는 주님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눈치 못 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통치하시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연주하고 고백하는 그 찬양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듣고 그냥 흘리느냐? 아니에요.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손뼉을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은 그와 같은 기쁨의 삶 속에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주께서 통치하시는 주님이 병을 안 고치고 내팽개쳐 두십니까? 지혜 없는 자에게 망하라고 지혜를 안 주십니까? 바닥을 깔고 있으면 통치하신 주님께서 왜 그렇게 바닥에 깔고 있냐?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시려. 통치 아래 있는 자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선포하고 일주일 내내 몸살하면서 찬양 작곡하면서 하나님 통치를 찬양하고 그 능력과 그 힘을 느끼는 제가 말을 할 수 없는 그 감격과 오묘함에
그냥 절절절절 기면서 몸살 앓으면서 하루에 밤에 자면서 하루에 1시간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1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편곡하고 또 1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가사를 바꾸고 또 낮에 깨어나서 사모님 앞에 들려주고 어때? 여기 어떻게 아름다워? 여기 멜로디가 좀 아닌데요. 그러면 또 날새면서 기도하고 또 찬양 고치고. 왜 매달립니까? 주님 여러분을 통치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몸살 나도록 죽기 일보 직전까지 바닥 칠 때까지 일어나면 못 걸어가서 비틀비틀 막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딴 데로 가고 있어.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작곡하고 고백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주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야. 그 깨달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이 나라가 재난 지원금 코딱지만큼 몇백만 주는 것은 다 해준 것처럼 표 다 내놔라 그러는데 하나님 재난 지원금이 아니고 일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힘을 돈을 다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너 알아야 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고 더러운 거 옆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 안에 가면 안 되는 거야. 정치고 주님보다 더 어떤 높은 것은 우리가 내 마음속에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처음에도 제가 설교했다시피 간구하고 부탁드리고 아뢰하고 의견을 들으시려는 주님이 길을 쫑긋 세우고 있는데 말씀드려야 됩니다. 왜 말씀 안 드려요? 아버지가 이게 둘째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둘째 아들이 멀리서 허접한 모습으로 너덜너덜한 그냥 옷에 다 떨어진 신발 신고 고갯마루로 넘어오는데 그 아버지가 무슨 말로 또 쫓아가서 아들아 하고 붙잡아서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통치의 그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나의 인생 주님 앞에 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부탁드리는 거죠. 그 주님께서 옷을 벗기고 씻기고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 음식을 만들어 놓고 좋은 것을 먹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못하는 것, 공부 못하는 것, 돈 벌지 못하는 것, 치료받지 못하는 것,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앞에 반드시 아뢰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풍랑치는 바다 같은 인생을 향하는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평화롭고 그리고 망망대해 잔잔한 그 바다를 우리의 인생을 항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영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제가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고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 것은 일평생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찬양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여러 가지 허물들과 정말 그런 비겁하고 그리고 배반하고 배도하고 약삭빠르게 내 것만 챙기고 쥐새끼같이 인생을 살아온 나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주님의 통치하심 앞에 그 그늘 밑에 그냥 기어서라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냥 들어오는 이런 모습이 참으로 축복된 모습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일생 동안 체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통치 앞으로 다
같이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루 종일 설교했으면 정말 딱 좋겠는데 이 설교를 이 9절까지 전 설교를 정말 하루 종일 하고 싶은데 그 제 욕심이고 몇 가지만 더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기는 여러분 이 나라에는 특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례법. 감방에 대통령이고 뭐고 죄를 지으면 다 집어넣고서 특례법 해가지고 이게 풀어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특례법. 운동선수는 금메달을 따고 어쩌고 하면 군대 안 가도 된다. 특례법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특례법 속에 오늘 여러분 지금 다 같이 하나님의 특례를 받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례냐?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엄청 전 모든 너의 죄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전부 다 용서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다 용서해 줄게. 특별히 너를 오늘 용서해 줄게. 할렐루야.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제 이성전 예배 드리는 게 모니터로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임지선 집사님 뒷머리를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모습을 뒷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 통치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죄를 짓더라도 내가 모르게 죄를 짓더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예배를 꼭 지켜야 된다. 이걸 아시는 거예요. 다 용서해 줄게. 알았다. 다 그냥 다 털어 땡쳐 그냥 다 용서해 주고 이제 어제까지 지금까지 성전문 들어오기 직전까지 모든 죄 다 통치해 줄게.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는 내 통치 밑에 있으니까 거룩하게 살고 예배드리면서 힘을 회복하거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 말씀처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그의 성산에서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그 주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구름이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7절 말씀 보면 구름 기둥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불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조차 소멸해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의 거룩한 존재를 가리고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가교 문제, 직장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간청하고 속삭이고 호소하고 그리고 조사 이렇게 수다 떨고 의견을 드리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삶 속에 강물같이 흐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주님 인생에 오늘 같은 설교 말씀이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 성전문을 나가서 세상에 발을 디딜 때 통치받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이 홍해바다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인생이 변화되어진 축복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면서 다시 예배소로 찾아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좀 분주하시겠지만 주님께 기쁨의 물 박도를 준비하시고 주님께 기쁨의 물 주님께 기쁨의 물 찬양드리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와 양을 드림같이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감사하면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일생에 기억하는 나라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향기롭고 아름답게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광고 말씀은 우리 오늘 새로 예배드리러 오신 이현옥 자매 주님 앞에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제가 중보기도 7년 기도 제목 받은 지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축복 주신 그 축복, 우리 이현옥 우리 자매님 그 하나님 영광이 찾아왔으니까 꼭 붙들고 놓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평화롭게 조장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조정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강호백고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경아 집사님은 구순된 어머니를 전하기 위해서 충주로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울면서 예배 드려보라고 따로 불렀기 때문에 남편 집사와 같이 충주로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능기 주보를 가져갔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예배 드린다 했었고, 또 지금 예배 촬영하고 있는 그 동영상 또 연교에 카톡방에 올려놓으면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저번에 주보상에 있었지만 말씀 못 드린 거 있죠. 공무원 시험에서 우리 김영희 집사님 아들이 전라도 땅에서 수석을 했대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병윤이가 저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저 사모님 기도의 응답이고, 또 주님의 사랑이 임재했던 걸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호는, 저는 강호가 하나님의 복받은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5년 전에 4년 전? 5년 전 강호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얼마나 찬양을 이 은혜 받고 찬양을 좋아했는지, 하루 종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하면서 다닌 아이가 우리 강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강호를 얼마나 사모하면서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강호가 우리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훌륭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네. 예배 마치면 우리 청소년 우리 아들들은 CU로 집합하고 10분간 20분간 이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다시 공부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공부 한 20분 하고 연간에서 식사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2장,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리고 신디사이즈 전자피아노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시고, 너무 낮아요. 조금 더 올려주시고, 그리고 반주가 나오면 여름 비트로 따라서 나와서 반주.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이 아름다운 영광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아멘 하였습니다. 가슴 속에 매달았습니다. 이 생 동안 정결하게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풍랑과 역경과 그 모든 것들 다 잠재우고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모든 영광을 주님 우리에게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불같은 은혜와 말씀 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가 억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매주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니 예배를 마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직장 위에 계획 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헌신과 멕시코 선교지 위에 선교사는 우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